로마서 12장 2절 말씀 256페이지 한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전 예배 드렸지만 우리가 보좌에 집중 이렇게 하라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예배도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지나간 과거거든요. 미래는 또 오지도 않았습니다. 불안, 세계 정세, 또 북한에 또 이렇게 핵미사일, 전 세계에 또 이렇게 일어나는 지진, 기근, 또 온난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전에 말씀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저 보좌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주신 가치, 또 함께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에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찬양에도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뭐죠?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세계복음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세계복음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세계복음하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기도하는 게 세계복음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해도 일단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딱 품고 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정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여정 7, 80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사람 간의 갈등, 문제, 위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어렵고 갈등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작고 큰 문제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이삭은 비록 좀 소수의 민족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면은 100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야곱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형통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로 와도 그냥 인생의 여정은 전부 다 각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남길 작품이라는 거.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 고려 청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유산이 있어요. 그걸 남기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유산, 언약을 남기는 거라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을 꺾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가도록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가도록 어딘가에 우리가 포로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사람 갈등 속에. 그런데 임마누엘 그리스도 빌로 붙들고 가도록 어딘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가도록. 그게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뭐죠? 그래서 이 축복, 하나님의 뜻, 이 축복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전하신 뜻.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고 작품을 남게 만들고 유산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 말씀은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의 여정은 작품으로 남게끔 되어 있고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 속에 들어오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학업 가운데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못 해요. 일단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해요. 주의 뜻이, 그것도 뭐냐.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신령한 지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계복음화 인생의 여정에 문제, 갈등,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처럼 흔들리지 않고 100년의 응답을 작품을 남기고 야곱처럼 승리하는 작품을 남기고 요셉처럼 형통한 축복을 남기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채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통령이 뜻을, 정책을 내면 어떻게 되죠? 못 이루는 것도 있지만요.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뭘 뚫겠다, 철도를 뚫겠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국가에 이미 정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가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의 정책을 내면 반드시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뜻은 어떻게 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나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저 천국 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작품을 남기도록 언약을 남기는 그 뜻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7, 80년 살다가 어려움 당하다 가는 게 아니라 사람 갈등 속에 여러분 문제 속에 또 위기 속에 살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여러분 자부심 딱 느껴야 돼요. 내 몸이 건강이 약하다? 불신자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눈이 망가지고 어디가 약하고 병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500년 못 넘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머니 한 분이 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병이 아파가지고서는 걸렸는데 누가 절에 가라 그러더래요. 절에 가니까 낫더래요. 그래서 지금 80, 90을 향해 달려가. 근데 지금 병 들었잖아. 그러면서 왜가 내가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때는 이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 복음 전해서. 물어봤어요. 자녀가 있냐고. 자녀가 있대. 그래서 자녀는 예수 믿냐고 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예수 믿는데요. 그거 보라고. 안 들을 것 같죠? 복음을 얘기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회는 그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길어봐야 어느 날 가다가 10, 80년이라니까요. 길으면 100년이고 조금 넘어가면 150년. 96세 할머니를 만나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지겹대 이제. 몸이 힘드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예요. 오늘 당장 가도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 가버려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핵무기가 있고 지진이 터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불렀냐?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세계복음화하도록.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돼요. 인생의 여정에 나름대로 다 전무후무나 나랑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나랑 똑같지 않는데 전부 다 하나님 자녀는 뭐냐? 각자만의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절대 응답이고 절대 시간표고 하나님 절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사람도 물건을 만드는데 그냥 만듭니까? 쓰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뜻이 뭘까요? 찾아내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 거예요. 그럼 확신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7, 80년 살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간 부모님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간 전도사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저 믿음이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고 간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만난다니까요. 그게 희망이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서로 돕고 하는데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 못 만나요.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7, 80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로 감격하고 이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걸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게 사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되기 바랍니다. 현실 앞에서 왜 무너집니까? 이게 축복이 있는데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갈등 문제에서 왜 무너집니까? 이게 사실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관리해도 7, 80년이에요. 몸뚱이는. 우리 언어에서는 다리 아프시잖아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조금 먼저 왔을 뿐이에요. 정도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목사가 요한 목사하고 베드로 목사하고 걸어 올라가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리를 펴놓은 거예요. 맨날 깡통 하나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알죠. 저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되겠, 도움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동전 줬겠죠. 동전 준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옷을 줬겠죠. 네, 옷을 입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안진뱅이에요. 일어나지 못해. 근데 뭐예요? 딱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베드로 목사, 요한 목사가 베드로가 대표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목사가? 꽃이라도 있겠죠. 헌금이라도 있겠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돈 가지고 너 해결 못 받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과 돈, 세상 것으로는 절대 네 문제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주인 되어지고 저 천국 가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인치신 성령 하나님 나에 안에 계시는데 이 이름 가지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120년을 못 넘어가요. 또 죽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처음으로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처음으로. 850년 동안 수국당했다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 나이까지 성령께서 하나님 여기 계신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냐?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매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내 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몸, 망가지지 않는 몸을 입히는데 내 영에다가.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일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순서적으로 가면은 우리 연세 많이 있는 집사님들 먼저 가시겠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갈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향하는 소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무한, 허무한 응답이 그게 뭐죠? 이현미 집사님이 응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문제가 없고 난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작품 응답을 남기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도 기쁘신 뜻대로 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걸 알았다면 일로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첫째, 원래 사람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빚어놓고 누가 생명을 불어넣냐면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뭐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복으로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언약 가운데.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야. 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이게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냐, 불순종, 안 믿냐 그 차이거든. 우리가 저걸 믿는다면 보좌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은 왕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왕 됐다가 완전 실패하잖아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했다 그래요. 이제는 원죄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대요. 7, 80년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짓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걸 어기자마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는데 어떤 죽음이 들어왔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 죄 중에 죄는 가장 큰 죄는 뭐냐?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얘기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만 나쁜 짓 안 했는데, 도둑질한 죄 없는데, 거짓말 안 했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저주가 여기서 온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라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요 안에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저 미국 갈래도요 비행기 안에 있어야 돼요. 비행기 밖에 있다 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저 뭡니까? 배로다가 저 어디 갑니까? 제주도 가려면요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저주가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정죄 판단 안 합니다. 그냥 인정해줘요. 그래놓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뱀한테는 저주를 해버려요. 뱀이 사단입니다. 뱀은 뱀인데 영적으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단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비밀을 주셔요. 그래놓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꽉 잡아가지고 그걸 짐승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옷을 어떻게 해요? 지어 입혀버려요. 그래놓고 어떻게 되냐? 밖으로 쫓아내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산중앙에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막아놓고 누구 쫓아내버려요. 왜 쫓아냈을까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시지. 생명나무 있는데 쫓아냈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죠? 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요, 이거는 구제불상이에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 보통 존재가 이래서 모든 저주가 왔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들어갈 것이나 죽은 문제가 왔죠. 가시와 엉겅퀴 농사짓는 문제가 왔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문제가 왔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가정 문제가 왔죠. 가정의 부부간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높고 낮고 그거 없어요. 보고만 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모든 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 죽은 문제 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인간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두 번째 결과가 왔잖아요. 왜 우리가 보좌에 집중해야 되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6가지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냐? 영적 문제가 왔어.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얼굴이 이쁘고 돈도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전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든 뭡니까? 저 북한이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냐? 마귀 자녀든 하나님 자녀든. 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은 뭐냐? 전부 다 뭐냐?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우상 문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제 명절 돌아오잖아요. 또 많은 사람 제사하잖아요. 그 제사는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와가지고 또 먹고 대접해야 되고 우리도 귤도 먹고 감도 먹고 그랬는데 그거 갖다 놓고 드시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든 자면 섬긴 자는 3, 4대 망한대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조선 5천년 역사가 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하나님 찾지를 못해요. 네. 저 유럽에는 기관차가 달리고 다녔는데 우리나라는 집신 싣고 다녔다니까. 우상 숭배 결과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국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래서 오는 게 오니까 드디어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있어도 짐, 없는 것도 짐. 예, 뭐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엔 그래요. 모든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뭐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병이 옵니다. 온갖 병. 이거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병이 또 와요. 그러면 암 뭐 치료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7, 80년이요. 그러다가 안 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래 문제 오잖아요. 내세 문제입니다. 정해져 있어. 한 번 주는 것은 죽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부자도 가야 돼. 대통령도 가야 돼. 가난한 사람도 가야 돼. 모든 사람은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죠?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집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를 가둘고 지옥을 마련해 놨는데 마귀 자녀니까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후대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긴다.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제사, 내가 믿던 기준, 내가 믿던 교훈 이런 걸 남기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문제예요. 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 12장에 말씀에 읽었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해답을 붙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15절의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번역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데, 얘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놨어요. 옛날에는. 지금 성경은 뭐냐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그렇게 바꿔놓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그 얘기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처녀 말고 여자라는 건 복음을 싹 이상하게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해답이 뭐죠? 창세기 6장에 다 네피림에 빠졌는데 방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네피림이 꽉 찼어요. 죄악에 관영했어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해요? 120년간 되도록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120년간 흔들리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저 보좌에 집중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내 안에도 계시지만 저 보좌에 계시는 거 바라보는 거거든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창세기 6장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모르니까 430년 동안 노예됐는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약속했어요. 18절의 비밀. 뭐죠? 희생 제물들이라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 바른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저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고 원래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 떠난 결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배우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돼 갔는데 빠져나오는 비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저 유산을 남기고 전도 선교하다가 우리 후대까지 언약을 남기는 나를 완전히 인치셔서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속국되었을 때 도저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럴 때 16절에 하나님 해답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러 오신 분. 네.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제를 끝내러 오신 분. 여러분 저주와 재앙을 끝내러 오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집중하지 못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불러올립니다. 뭘로 불러올려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보여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를 끌고 올라가서 예수를 보여주고 모세를 보여주고 엘리야를 보여줘요. 믿는 사람의 대가 율법을 받은 모세 신처럼 섬긴 거예요. 엘리야 비가 오게도 만들고 안 오게도 만들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율법을 준 모세를 위해 집을 짓고 하나는 뭐예요? 엘리야의 집을 짓고 뭐가 안 돼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뭐냐?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뭐냐? 여러분들이 포자에 집중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말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가세요. 그거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세계에 복음화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인생 여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뭐냐? 정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거 남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 언약을 전달하는 거. 여기 하나님의 뜻이. 그걸 온전히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많은 사람들 세상 것 가지고 따져가잖아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이 축복 누리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은 전 세계 한쪽에는 홍수로, 한쪽에는 기근으로, 한쪽에는 전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들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온전신 뜻 예정을 입어서 이 속에 들어왔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믿어줬더니만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행위를 했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흰 옷을 입힌다 그러잖아요. 예. 내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자 하는 거군요.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귀가 딱지가 않도록 복음을 들어주십시오. 예, 지옥에 갈 수도 없는 상실해버린 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마땅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기업 세계복음화 5천정족 237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하고 그게 전부 응답이에요. 그게 인생의 작품을 남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8절에 그랬더니만 웬일이에요. 이삭에게 농사를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준 거예요. 야곱은요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면 떼로 불어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축복을 받게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아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총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그거 언약 하나 딱 잡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재산 남겨줄 수도 없지만 많이 줄 수도 없지만 진짜 유산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유산이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남기고 또 그 후대가 또 남기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에게 중한 전도와 선교의 영적인 유산,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했을 때 동서남북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네 후손도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이스라엘 축복, 정말 구원 받은 자로 참 행복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일평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